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라고 하는 이 말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죠. 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24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표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누구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뉘앙스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분위기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참되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역시 이 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인자가 들리고 나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지요. 여기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나면 그때에는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제 보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셔야,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씁쓸하고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때 진즉에 깨닫고 알아야 할 터인데 그때는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사람의 무지함과 악함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처럼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담긴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들리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리면, 바꿔 말하면 죽음으로써 가르치시겠다는 것이지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삶을 경주라고 했을 때 결승선과 같은 것이죠. 처음부터 달려와서 끝을 내는 완성의 자리. 공간의 색칠을 한다면 삶이라고 하는 공간 혹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캔버스 전체를 다 칠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죽음이 끝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즉 전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말씀하신다는 것은 전체로서의 삶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게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탄생에서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 삶 전체로 말하는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다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지나온 날들을 되짚어 볼 때 그때 전체로서의 삶이 나팔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성을 다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들릴 때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다 끝내시는 마지막 완성의 날, 그때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모든 삶을 마칠 때 그때 내 삶이, 전체로서의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다는 것을 온전히 말해줄 것이라는 태도로 오늘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의 인정과 대가에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자가 들리면 그때에야 알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삶 전체가 말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묵묵히 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말이 아닌 삶 전체가 나팔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신실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에야 주님을 깨닫는 그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일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은혜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지치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상함, 경제의 어려움, 심신의 질고를 지고 있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